그러니까 가짜들이 사라지고 이제 진짜가 등장한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에서 시작한 바벨탑이 아버지의 새 예루살렘으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시작한 바벨탑, 하나의 언어인 줄 알지만 수많은 언어로 분열되어진 그 혼돈의 언어, 무질서, 공허의 그 언어들이 여러 언어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하나의 언어.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지만 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진리, 한 아버지, 하나의 빛, 하나의 구원, 하나의 생명, 하나밖에 없는 하나.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듣는데 전부 뭐로 들어요? 하나로 들어요. 지금 그들의 언어로 듣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 여러분 잘 들으세요. 2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지금 이 말만 들으면 여러 가지 언어잖아요.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근데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큰 일, 오직 그것 하나만을 듣는다고.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 바벨탑 사건에서 지금까지 아버지가 약속하시고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언약하시고 결국은 그걸 이루시고, 그렇게 해서 진짜 아버지가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흩어져 있는 언어들을 다 하나의 언어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의 말씀, 그 언어,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로 우리 그 언어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 우리 안에 흩어져서 내 멋대로 이것 갖가지 잡스럽게 생각하던 모든 것들이 다 나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만이 들어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는 무엇만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공식. 십자가 안에서 죄를 깨닫고, 십자가 안에서 죄의 형벌이 심판이 이루어지고, 십자가 안에서 회개가 이루어져서 새로운 땅, 온전한 거룩한 마리아가 되고, 십자가 안에서 성령의 임재, 말씀의 선포, 말씀의 임재, 그 다음에 십자가 안에서 다섯 번째로 말씀의 선포와 부흥, 그리고 나의 옛자의 부서져 나감,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여섯 번째로 승리, 내 모든 옛자가 사라져버리고 성령으로 가득한 상태가 돼서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영원히 존재하는 그 안식의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게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근데 그게 오직 십자가 안에서만 있다. 십자가 안에 있다. 다. 그래서 십자가를 빼면 이 성경은 통째로 사라져버린다라는 거예요. 태초에부터 마지막 아멘까지가 다 십자가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언어예요. 여러 언어가 한 언어. 한 언어인 줄 알았던 것을 여러 언어라고 밝히시고, 그 여러 언어를 진짜 한 언어, 그러니까 처음에 가짜 한 언어를 진짜 한 언어로 바꾸시는 작업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구원의 공식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인류의 구원의 공식에서 우리가 처음에 사도행전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세계 천하의 각 족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천하의 각 민족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으로 이루어질 이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순절 사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 세계가 그리스도의 언어로 통일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능해졌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지금 이게 여러 사람들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이거를 하는 것을 유독 여기 한번 딱 아버지가 터뜨리신 것은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방의 그 흩어진 사람들, 어두움의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방인이라고. 네. 그 이방인은 맞아요. 근데 그 이방인 안에 유대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걸 모르면 이제 성경을 영어로 읽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고넬료 얘기가 나오는데 그 고넬료 얘기에도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나는 이제 더럽고 이렇게 정결하지 못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다가 이제 가서 진리를 전하고 거기에 성령이 임재를 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고 그리고 와서 또 이제 베드로가 보고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거 잠깐 한번 볼까요? 10장인데 10장 우리 사도행전 10장 나중에 볼 거니까 10장 46절이에요. 10장 46절 베드로와 45절부터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의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44절부터 봐야 되겠다.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여기 지금 방언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네, 방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서 보고를 합니다. 자기가 했었던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보고를 하니까 그 보고를 한 결과 11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게 옛날부터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면은 어떤 느낌이 좀 드냐면 약간 티꺼운데 뭐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는 못하겠고 이게 우리 유대인들의 구원인데 이걸 이방인들에게도 줬다고 하니까 뭐 하나님 주셨다니까 뭐 어쩔 수 없네요. 그럼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이 있는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해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들린다라는 거죠. 아주 거만하게 들렸는데 이방인들에게 속한 사람들 중에 자기들은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게 굉장히 어리석죠. 어리석습니다. 지금 여기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러면 이제 이방인에게 전도되지 않을 때 그럼 자기들은 구원받았냐라고 하는 질문을 또 던져야 되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물과 세례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물과 세례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분명히 세례를 받겠지만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알 수 있는 일이고 어쨌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오순절 사건 전에는 유대인들 가운데 그 누구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죠? 심지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어려운 이야기들을 좀 하니까 제자들이라고 추정하던 사람들이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내 피 몸 이렇게 막 먹으라고 그러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어렵다라고 하고 다 떠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한테 물어봐요.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갈래? 그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영생의 말씀이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 당신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요? 전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지금 그게 성령 받지 않은 고백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은 고백. 그런 사람이 나중에 3번 부인을 했어요. 저주까지 하면서. 그때는 이제
성령 받기 전에 말씀을 공부할 때예요. 말씀을 공부할 때.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 아버지가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신 거죠. 왜냐하면 결국엔 성령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 성령 때 돼서야 이제 모두 다 이방인에서 유대인이 된 거거든요. 이방인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고넬료 사람만을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유대인들 안에도 당연히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이해하지를 못했었어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성령을 임재하심으로써 사람들에게 방언을 하고 그 방언을 통해서 방언을 했다는 사실, 사람들이 자꾸 그 외국어로 했다는 사실에 포인트를 맞추고 그 외국어로 한 말을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지금 조금 더 우리 베드로가 고넬료 가서 했을 때 이들이 방언을 말하며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고 사람들은. 근데 실제로는 방언을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방언이 무엇을 말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46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하나님을 높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높였다. 그러면 앞에 이 120문도가 오순절 사건 때 아까 우리가 봤지만 다 방언으로 뭐 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어요. 뭐 한 거야?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하나님을 높인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감사. 예? 그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 이 고린도전서를 봐도 고린도전서 14장 17절 고린도전서 14장 미리 한번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17절 보면 16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한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해. 그 위에 방언으로 14절부터 봐야 되겠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 또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 다음에 네가 방언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네 감사의 사람들이 아멘 하겠니? 못 알아듣는데 지금 이 방언은 지금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2장에 나와 있는 그 방언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고 어쨌든 방언을 했는데 그 방언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17절의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너는 뭐 했다고요? 감사를 잘하였으나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감사해요. 감사.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로만 확인을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분명히 계시다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하나님의 큰 일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그게 방언의 존재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시편에 보면 있잖아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저한테 새 노래로 찬양하라 했다고 이번에 새 노래 가져왔다고 그게 그 새 노래가 그 새 노래가 아닌데 이 새 노래는 새롭게 된 존재가 부르는 게 새 노래거든요. 노래가 새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가 되기 위해선 내가 바뀌어야 되는 모든 것은 다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방언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엄밀히 말하면 지금까지는 내 언어는 옛 언어,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르는 언어는 아버지한테 진짜 감사한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충 믿는 사람도 물론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그 아버지가 그렇게 받지 않으시거든요. 그 거짓말이거든 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이 말이나 저 말이나 똑같은 말인 거예요. 아버지 들으실 때는. 그러니까 그건 옛 언어, 동방의 언어예요. 동방의 언어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 동방의 언어를 하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서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말은 이해해. 근데 그 말을 하는 그 영의 언어, 영혼의 상태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말씀하신 언어는 그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게 뭐로 들려요? 방언이 방언. 다른 나라 말인 거예요. 다른 나라 말. 사탄은 사탄의 나라. 우리는 거룩한 나라잖아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는 거룩한 나라의 말을 써요.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나라는 거룩하지 못한 나라의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에게는 방언이야. 알아듣지 못해. 그래서 제가 옛날에 여기 있을 때에 교회에서 불렀던 노래는 새 노래가 아니야. 헛 노래였고 제가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부른 노래가 비로소 새 노래가 되는 거죠. 새 노래. 같은 노래였지만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을 때 그 노래가 새로운 노래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게 아주 단순한 이야기면서 굉장히 깊은 이야기인데 그 바벨탑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잘 이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동방이라는 개념과 그리고 이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세상으로 흩어져서 우리나라로 와서 이제 한국민을 건설했다. 이런 것을 아버지가 얘기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영적인 종국적 의미는 뭐예요? 그게 혼돈과 공허와 질서가 무너진 그 흑암의 상태, 죽음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 거기서 내가 시작해서 근데 그거는 수많은 잡다한 이 세상 사탄의 언어, 선악과의 언어들이다. 근데 그 언어들을 내가 나중에 다 파하고 하나의 언어, 진짜 아버지를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고 진짜 아버지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하는 언어로 너희들을 만들어 줄 텐데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들어가야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너희는 죽었다 깨나도 그 언어를 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다 흩어서 다 부셔버리고 카오스로 만들고 그것이 카오스임을 드러내고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그 심판을 다 받고 씻고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내가 들어와서 너희의 그 언어를 내가 뭐로? 나를 진정 찬양하는 언어로 바꿔주겠다. 그러면 그때 중요한 건 세상 여러 나라 말로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 여러 나라 말로 들리더라도 그들은 오직 하나만을 한다. 한 언어, 찬양의 언어, 감사의 언어만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한테 그랬잖아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때가 올 텐데 그때가 되면 아버지 아들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게 뭐예요? 새 노래, 새 언어, 하늘의 언어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말이 그러니까 이게 현상적이고 이런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에 이렇게 늘 매여 있으면 얼마나 딴 길로 자꾸 이게 성경을 끌고 가는가. 그걸 가지고 또 싸워요. 또 이 방언이 실제로 외국어였냐 뭐였냐 이런 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서로 다투고 그럽니다. 지금 여기는 간단히 얘기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처음으로 드디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잘 들으세요. 그냥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인인데 성령이 오기 전에는 그게 불가능했지만 이제 이 세상 모든 족속에 있는 사람들이 뭐야? 하나님을 동일하게 찬양할 수 있을 때가 왔어. 이 소리. 성령이 임재했기 때문에 이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이 이 더러운 인간이 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진짜 아버지가 들을 때 그게 아버지를 찬양하는 거로 들릴 수 있는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처음으로 인간이 아버지가 정말 원하는 아버지의 백성이 돼서 아버지께 감사를 올릴 수 있게 됐다. 그런데 그게 누구에게 유대인이나 누구에게 국한이 된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한 자들은 다 그걸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다.